예, 오늘은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시작부터 이제 딱딱해. 별로 그래서 마음에 훅 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하고 제목 정하면서 이거 제목 잘못 정했다 이렇게 후회하고 있어요. 어쨌든 주제는 이거예요. 주제는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이제 오늘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 이게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다룰 텐데요. 베드로는 이 설교의 마지막으로 어떤 논리를 펴는가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이야기하는 이 예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이게 내가 임의로 지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들이 말할 성경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그냥 언약으로 약속되어 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하는 말 아니야.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막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약속된 말씀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지해서 안 믿는 거지 사실은 다 성경에 나와 있어. 이것들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오늘 내용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이렇게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다 알고 갔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필 텐데요. 크게 베드로는 그래서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증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신 분으로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이다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된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언약의 자손이지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하는 얘기가 예수야말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약속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고 우리의 구원자야 이 이야기를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결국 언약의 자손이고 그 언약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여태까지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더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화살표가 예수를 향하고 있어.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인 걸 믿고 선지자들을 믿고 모세를 믿는다면 사무엘을 믿는다면 그럼 그들이 한 예수에 대한 예언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두 번째 설교 끝났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창세기 3장 20절 읽으면서 말씀 시작했고요.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예수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분이시다. 이거거든요. 볼게요. 3장 20절 읽읍시다. 사도행전 3장 20절. PPT 그냥 9절 띄워주시면 돼요. 아까 읽었던 9절 띄워주시라고. 3장 20절. 사도행전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참고로 오늘 PPT하고 저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요. 그냥 성경 말씀만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생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예정하다라는 말이 이 원어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정하여 놓으신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나중에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이건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모든 이런 내용들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정하신 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인간들의 세상을 보니까 저것들 하는 꼴이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야,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야,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세 분이 하늘나라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게 특별 조치를 취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특별 처방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다라고 에베소 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에 대한 전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또 나중에 다시 오시는 이 모든 재림 사건까지 성경에서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그 뜻과 섭리가 아주 깊다라는 거죠. 나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한번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이거 또 갑자기 튀어나오네. 포항에서 삼계탕집 하다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느 분의 전도를 받아서 치유 집회 갔다가 병 고침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에 빠져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우리 가족들 다 교회 나가게 됐죠. 맞죠? 예, 제 말. 그럼 저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왜 됐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은 이유를 나로부터 찾아보세요. 뭐 근거가 있나?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몰라요. 나한테는 원인이 없어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 일이야 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 아멘? 예.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가 곧 예수를 다시 보내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면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히 많은 수들이 오랬다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구름 타고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입 딱 벌리고 넋을 빼놓고 하고 봤다고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예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알려줬죠. 그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직접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변한 거죠. 완전히 변한 거죠. 이전까지는 예수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의리 지켰다고요? 안 지켰다고요? 의리 안 지켰다고요?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스승인데. 이 사람들. 스승하고 제자인데 의리 지켜야지. 스승 팔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튼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게 그만큼 강력한 어떤 동기 유발이 안 됐다고요. 의리를 지킬.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내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까지 예수와 의리를 지켜야 돼, 이런 신앙까지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목숨의 위험이 느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됐을 땐 다 예수를 피해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던 자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 뒤로는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전부 다 난리를 피우냐고요. 예수를 위해서 다 목숨을 버리잖아요. 왜 그랬죠? 바로 이 부활과 이런 어떤 승천의 모습을 자기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봤는데 우리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앞들로 나가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말이 좀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지금 본다고 해봐요. 앞들을 나가서.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좀 예수 때문에 믿는 게 힘들다고 예수님 배반할 사람 있겠냐고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없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증거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 사상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잖아요. 믿음을 지키기에 좀 초대교회만큼의 핍박은 없지만 예수를 믿는 것을 세상은요 좋아하지 않아요.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재림 사상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반드시 그때가 있어. 그 날이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우리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루는 첫 번째 주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다. 누가? 예수가. 예수는 그런 존재야.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자가 바로 예수야 라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20절에서는 예정되었다라고 표현 썼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불가해적이죠. 이해가 안 되죠. 영원 전이라면 언제예요 도대체? 영원 전이 언제인지 아는 분 손 들어주세요. 우리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런 영원이 뭐예요? 100년도 모르는데.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가정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얼마나 크냐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둘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회복할 때. 이거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만물이 회복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 그죠? 그게 이제 만물이 회복할 때죠. 그리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만물이 이제 회복되는 것. 구원이 완성되는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과 심판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이게 이제 만물이 회복할 때예요.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잠깐 더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물이 회복한다라고 표현하니까 이걸 자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마치 이 세상 나라를 그죠? 새롭게 해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요한계시록만 보더라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요. 왕들과 나라와 상인과 모든 그런 자들이 심판으로 가요. 심판. 그래서 멸망으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늘 설교도 강단에서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다. 맞는데 틀려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이런 거죠.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그래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죠. 좋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이런 흥분 상태였다고요. 예수가 막 세상을 뒤집어 엎듯이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좀.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 복음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놓는 거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딱 1층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집사람이 제 넥타이가 제가 이제 좀 목이 이게 조이는 게 싫어서 풀어놨어요. 약간 내려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맨날 넥타이 지적질을 하네.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빴어.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인간이라고 해요. 이게 인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넥타이가 쪼이는 게 싫은 사람이야. 이해하시겠어요? 목이 쪼이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갑갑한 게 싫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넥타이 똑바로 못 매는 꼴을 보기 싫은 사람이야. 다 자기중심성이라고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넥타이 매고 오지 않기로. 네. 웃자는 얘기예요. 웃자. 여러분들한테 예의를 지켜야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우리는요, 넥타이 매는 거 하나 가지고도요, 그 사람을 갖다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접해요. 우리는 그거밖에 안 돼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을 왜 바꿔요, 세상을. 그만합시다. 이러면 안 되지. 넘어갑시다. 두 번째. 이제 베드로는 두 번째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도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이 말의 성경의 원문에 나오는 게 신명기 18장 15절이거든요. 이걸 한번 찾아 읽어봐야겠다.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구약 신명기 15장 18절. 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이 본문하고 비교해서 한번 읽으면 좋죠. 신명기 18장 15절. 네.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찾으셨나요? 네. 신명기 18장 15절. 여기 안 나온다니까. 찾으시라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킬 거라고 예언하게 하시죠.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이 등장하는 배경이에요. 위치가 어디냐면은 신명기예요. 신명기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조심할 게 너무 많어. 이런 것들 가려야 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게 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게 신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신명기 해가지고. 신의 명령이 아니에요.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거듭 신자. 거듭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하시는 거. 거듭 경고하고 당부하는 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디서? 애굽에서 1. 2. 강야에서 3. 가나안 땅에서.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신명기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거기서 살아야 될 삶의 지침을 알리시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핵심 주제잖아요. 이걸 어떻게 푸냐면,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통해서 성경의 한 장을 크게 차지할 만큼 이걸 계속 거듭 강조하게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요, 어떤 생활을 했죠? 네. 텐트 치고, 그죠? 텐트 걷고, 가다가 또 하나님이 텐트 치라면 텐트 치고, 머무르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수백만 명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한 가족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40년 동안 살았어야 돼요. 자, 하루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 오늘 만나 내렸으니까, 이게 이제 39년, 한 11월 달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냥 가정이에요. 이건 그냥 그냥 우겨가지고 제가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너무 짧다. 한 달쯤 남았다고 합시다. 한 달 뒤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데, 그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는데, 그 다음날 만나를 안 내려주셨다고 가정합시다. 무슨 가정하는 거예요? 광야예요. 한 달 뒤면 들어가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한 달 동안 굶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생각나요? 안 나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광야라는 건. 그런 차원에서 광야인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은 자유와 안정이 없는 거잖아요. 노예 생활이잖아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요. 그런데 가나안은요. 가나안은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땅을 이겨서 먹을 것이 나오고 재산을 모을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신명기 8장이네요. 신명기 8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8장. 눈이 안 보이니까 숫자를 잘 몰라. 신명기 8장 12절. 신명기 8장 12절 보세요. 신명기 8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죠? 내가 잘 사는 건 좋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소. 좋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한다고? 어떤 부작용이 생겨난다고요? 하나님을 잊게 될까 염려한다.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괜한 염려예요? 하나님이 괜하게, 안 그래도 잘 믿을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괜히 염려해가지고 너희들 잊을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이 쓸데없는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우리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고난이 왜 있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달프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죠. 살만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도 뻘짓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돼. 그게 누구죠? 일체적으로 여호수아죠.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죠. 그죠?
그게 첫 번째는 여호수아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모세와 같이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야 돼. 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3장 23절. 사도행전 3장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고. 말 안 들으면 멸망이야. 왜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요? 그게 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라고 해요. 삼중직. 예수님의 삼중직이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 있는데 세 번째인 선지자적 직분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이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셨죠. 선지자적인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누가 그랬다고요? 모세가 그랬다고요. 사무엘이 그랬고, 그죠? 모든 예언자들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지금 예수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다고요. 우리한테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어느 배우예요. 이 공현진 배우라고, 이분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나는 너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고생스럽고 고난스럽고 고통 가운데서 너무 힘든데 이 고난이 끝일 생각은 없고 계속해서 자기가 못 견딜 만큼 이 고난이 계속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답을 찾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참 대단하게 보시는구나. 얼마나 크게 보셨으면,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보셨으면, 나는 감당도 못할 이런, 자기 스스로는 감당도 안 되는 이런 시험인데 이런 큰 시험들을 계속 겪게 하시냐. 그렇게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해석의 종교잖아요. 나에게 고난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억수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요건 좀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설교하셨는데 몇 번 더 하셨죠, 참. 이전에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김한준 선교사님, 스리랑카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이 우리 동기 카톡방에다가 이게 이제 내전증 증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검사 받으려고 병원에서 검사 받는 그런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마음이 짠해요. 이게 내전증도 이게 되게 좀 심한 병이거든요. 이분이 스리랑카에서 선교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빈민국 중에 하나죠. 선교국이 거기밖에 없나요? 선교할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에 가서 진짜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요, 그때 선교 보고 하실 때 여러분들 들으셔서 기억나지만 그분의 얼굴에 어떤 얼굴이 있던가요? 감사가 있었죠. 기쁨이 있었죠. 찬양이 있었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면서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도시락 하나 나눠주고, 그죠? 피리 하나 나눠주고, 아코디온 하나 나눠주고, 막 책상 같은 거 나눠주고, 이 작은 거 나눠주는 거 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거기서 같이 기쁨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복음이라고요. 나는요, 제가 그래서 반성했어요. 나는 가라면, 하나님이 나보고 거기 가라면, 하나님 나 못 가요. 그럴 미인밖에 안 되는데 내 수준은 아직 멀었죠. 여러분, 그거라니까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힘을 내면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김선 교사님을 위해서도 생각나시면 이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기도해 주세요. 모야 병부터 해가지고 참 그분도 참 우리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언약의 자손이 바로 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부터 읽을까요? 24절부터 읽어야겠네요.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잠깐 25절 돌리시면 보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지자의 자손들 아니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손들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뭐냐? 내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만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예수에 대한 증거가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24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무엘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 때부터 계속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자, 보세요. 왜 지금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느냐면은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약을 가지고 그들의 이해 수준에서 구약에 나오는 조상들이죠. 아브라함을 들추고 모세를 들추고 사무엘을 들쳐서 모든 선지자들을 들쳐가지고 봐라 예수를 이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너희들도 언약의 자손이면 다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5천 명이 그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요.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언약의 성취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증거를 증언함으로 그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게 뭐냐면 베드로가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이 여기 속에 설교 속에서 하나라도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있죠. 어떤 식으로요? 야, 너희들 왜 우리를 위하여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된 그 시점이 배경이 뭐였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봤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병자를 고쳤어. 평생 안전뱅이로 살았던 저 사람을 고쳤어. 기적을 행했어.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고 그를 쫓았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목했다고요. 우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를 얼마든지 자기 자랑을 그 수많은 그 말씀 가운데서 한 줄 정도는 써놓을 수 있잖아요. 이래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너무 드러냈나. 그런데 그런 티를 안 내요. 뭐만 하죠?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죠. 왜 우리를 주목해? 이거 우리가 한 일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를 성하게 한 거야. 저를 살린 거야.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증거하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복음.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걸 가지고 묵상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오늘 여기 병을 앓고 있는 분,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을 가지신 분 앞에 나와보세요. 해서 제가 이제 안수를 딱 하는 거야. 그리고 안수하자마자 그 병이 깨끗하게 눈이 보는 데서 사라지는 거야. 나아버리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폼나지 않아요? 그렇게 일하면 좀 우리 교회도 좀 더 부흥될 것 같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일을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왜 안 하시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어떤 사명을 맡고 일하는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는 있겠죠. 하나님, 내가 베드로보다 못한 게 뭡니까? 못한 거 많지만 어쨌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 안 하시느냐라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이 이거예요. 무슨 답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을 행했던 그 힘과 능력과 똑같은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혹은 자기 인생 앞에서 티나지 않고 멋있어 보이지 않고 매일매일을 그저 겨우겨우 버텨내야 되는 그런 힘들고 역겨운 삶을 살아내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그 똑같은 힘과 능력으로 지금도 그 삶을 지탱하도록 역사해 주고 있어. 다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 남들이 볼 때는 내 삶이 초라해 보여요. 별거 아닌 거죠. 드러날 것도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죠. 아주 평범하죠. 평범이하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는데 급급한 버티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고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똑같은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매일 자복하지 않기, 매일 자책하지 않기, 매일 자멸하지 않기. 그렇게 산다고요. 목사인데 여러분 알잖아요. 제 수준이 워낙 그런 거 그렇게 살아요. 그거 버티고 그리고 또 견뎌내는 거죠. 여러분들 매일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기. 그러니까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견디고, 예수 때문에 노력하고, 예수 때문에 성실하며,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 때문에 웃어주고, 예수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예수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인내하는 거죠. 라고 이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수천 명이 구원받은 것과 방불한 삶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은 그때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니까요.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데 불만 있습니까? 내 삶이 이런 다 한들 하나님은 그 삶을 내가 너를 인정하겠어. 내가 너를 지지한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겠다는데 물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나의 삶을 견뎌내고 살아내는 것, 그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